인간이 가질 수 있는 가장 아름다운 마음 세 가지가 있습니다. 뭘까요? 사람이 가질 수 있는 가장 아름다운 마음 세 가지. 사랑하는 마음, 용서하는 마음, 감사하는 마음. 그죠? 이 하나님의 속성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의 용서하심을 받는 것. 얼마나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입니까?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 지체들을 사랑하고 우리 만나는 그 영혼들을 사랑하는 것. 또 나에게 잘못한 그 사람에게 용서해 주는 것. 얼마나 필요합니까? 그죠?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용서하심, 하나님의 은혜에 날마다 감사할 수 있는 것.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특별히 이 시간에는 이 세 번째 감사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감사. 감사할 때 마음이 풍성해지고요. 아름다워지는 거예요. 감사할 수 있는 사람. 우리 자녀들이 부모님에게 아빠, 엄마 감사해요. 고마워요. 얼마나 기특합니까? 그죠? 여러분 마음에 그런 감사하는 마음이 있습니까? 여러분 남편에게, 아내에게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부모님에게 감사하시고요. 또 여러분 자녀들에게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렇게 누리고 있는 이 삶, 여러분의 생명과 건강과 시간들, 환경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하셔야 돼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감사합니다. 감사하셔야 돼요. 공부하면서도 숙제하고 공부하면서도 스트레스 받아. 짜증내지 마시고 우리 청년들, 대학생들 모여 감사합니다. 수학도 풀고 감사합니다. 영어도 하고 전공 공부도 하시고. 왜 감사가 없습니까? 왜 감사하지 못합니까? 감사가 떠나가는 순간부터 여러분 마음이 삭막해지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해요. 예? 저 어렸을 때 미국 제가 이렇게 와서 살 줄 어떻게 알았겠어요? 여러분 유학 오는 거 얼마나 감사합니까? 공부할 수 있는 거 얼마나 감사해요. 듣고 깨달을 수 있는 거, 그 공부를 따라갈 수 있는 거 얼마나 감사합니까? 일어나자마자 공부할 때, 밥 먹을 때, 활동할 때, 뭐 할 때 다 감사하세요. 이 모든 것들을 허락하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하나도 버릴 게 없다. 여러분 불평하고 원망하고 아이고 나는 우리 부모가 왜 이래? 여러분 부모가 어땠어요? 여러분에게 꼭 맞는 부모님이에요. 여러분에게 꼭 맞는 자녀들입니다. 저는 그렇게 믿어요. 여러분 부모님이 많이 배우셨던 적게 배우셨던 뭐 돈이 많든 적든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에게 꼭 맞는 부모님을 여러분에게 허락해 주셨다.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합니까? 감사해야 돼요. 왜요? 인간이 가질 수 있는 가장 아름다운 마음이라고 했죠. 그것뿐만 아니라 성경에 보면은 이 감사가 무엇이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너희를 향한 누구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모든 인생들뿐만 아니라 특별히 주님의 보혈로 구원받은 자들,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부르심을 받은 저와 여러분들, 성도된 모든 인생들은 뭐예요?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것. 이게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시고 구원하신, 우리를 이 남은 땅에서 살아가도록 인생을 주장하시고 도와주시는 뭐예요? 하나님의 뜻이라고요. 감사만 잘해도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날마다 붙들어 주시고 지켜주시고 동행해 주신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확인하실 거예요. 감사하시면 좋겠어요. 조금 힘들어도, 조금 불리한 것 같아도, 인간적인 눈으로 볼 때요, 세상적인 기준으로 볼 때 뭐 안 되면 좀 어때요? 실패하면 좀 어떻습니까? 남들보다 좀 모자라면 또 어때요? 감사하면 나머지는 하나님이 채워주십니다. 하나님이 책임지십니다. 하나님이 역사해 주십니다. 감사해요, 감사. 오늘 본문에 보면은요, 바울의 감사가 나와요. 바울의 감사. 저와 여러분들은요, 우리 모든 성도들은 이 바울의 감사를 닮았으면 좋겠다는 거죠. 바울이 무엇 때문에 감사했는지, 무엇으로 인해서 감사했느냐. 그죠? 우리 감사의 수준, 세상 사람들이 하는 감사의 수준은 뭐 좀 시험 잘 보면 감사하고, 뭐 돈 좀 벌면 감사하고, 학교 잘 들어가고, 좋은 직장 구하면 감사하고, 이런 정도의 감사가 아니라 우리 성도들의 감사는 차원이 달라야 한다는 거죠. 우리 성도들의 감사는 수준이 다르다는 거예요. 내용이 달라요. 질이 다른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을까요? 오늘 사도 바울의 감사를 통해서. 오늘 사도 바울은 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 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바울은 무엇 때문에 감사합니까? 선교가 잘 돼서 감사하는 거예요? 목회가 잘 돼서 감사합니까? 자기가 하는 어떤 일이 잘 돼서 감사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고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으로 인하여 감사하는 거예요. 우리 모든 감사의 동기와 우리 모든 감사의 내용이, 우리 모든 감사의 근거가 다른 세상적이고 물질적이고 우리가 잘 되고 우리가 어떻게 복권에 당첨한 이런 수준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감사의 제목이십니다. 하나님 때문에 감사하는 거예요. 그 우리 성도들이 감사하죠. 사도 바울은 그것을 알았던 거죠.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이 사도 바울을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항상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신대요. 뿐만 아니라 우리로 말미암아 각 처에서 예수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이 두 가지죠. 아마 이 사도 바울의 오늘 본문 14절, 이 14절의 본문, 이 배경이 있다는 거죠. 그죠? 오늘 이기는 것, 그리고 냄새, 이 두 가지가 어떻게 이게 핀트가 맞을까? 사도 바울은 무엇을 보고 어떤 생각에서 이와 같이 고백을 할 수 있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승리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이기게 하실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게 하신 이 두 개, 승리와 냄새, 이게 어떻게 핀트가 맞냐는 거예요. 이 배경이 이렇습니다. 아마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을 이야기하면서 로마 황제의 군대가
전쟁에서 승리하고 나서 돌아올 때 그 승리의 행진을 하는 거죠. 전차도 있고 기병도 있고 마병도 있고 보병도 있고 그 큰 행렬, 지금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오는 거예요. 빰빠람빰빰 빰빰빰 빰빠람빰빰 빰빰빰 나팔을 불고 함성을 지르고 사람들이 의기양양하는 거예요. 저 앞에 전리품, 전쟁에서 빼앗은 전리품과 전쟁에서 또 이렇게 포획한 포로들 끌고 오면서 많은 백성들이 모여서 환호하는 거예요. 환호하는 거예요. 이겼다, 승리다, 환호하는 거예요. 네. 그런데 로마 군대가 항상 이기고 나서 승전하는 그 행진에는 이런 나팔과 함성뿐만 아니라 뭐가 빠지지 않았냐면은 향을 피웠다는 거예요. 승리를 셀러브레이션 하기 위해서 향을 피우면서 향기로운 냄새를 피우면서 그 행군했다는 거예요. 누가 승리했다는 거예요? 로마 황제의 군대가 승리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그 행군하는 그 군인들을 보면서 그 행렬을 보면서 야, 로마가 위대하구나, 승리했구나, 이것을 보는 거죠. 뿐만 아니라 뭐를 통해서? 냄새를 맡으면서 와, 로마가 이겼구나. 사도 바울은 아마 이 로마 군대가 행진하는 것을 목도했을 거예요. 그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령관 되셔서 항상 한 번도 진 적 없이, 한 번도 패배한 적 없이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 나는 연약하고 때로는 흔들리고 넘어지고 자빠지고 깨어지고 부서지는 그런 적이 있을 수 있어도 결국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진 주님의 몸된 교회로서 항상 붙들어 주셔서 날마다 이기게 하시고 승리하게 하셔서 언제까지? 항상이라는 것은 언제까지예요? 우리가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승리하게 하신다. 사도 바울이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어떻게 해서 가능하냐는 거예요. 그 승리가, 그 이김이 무엇으로 가능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그리고 장사 지낸 바 되으시고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사망의 권세, 죄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심으로 승리하신 그리스도. 우리는 그 승리하신 그리스도 안에 부름받은 존재들이기 때문에 우리 성도들의 삶 가운데는 항상 그리스도 안에 거할 때는 항상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신다. 그래서 우리가 이 예배 자리에 나올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입니다. 성경을 읽을 수 있고 찬양할 수 있고 하나님을 생각하며 주님을 찾으며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것. 하나님의 은혜죠. 항상 그리스도 안에서 그 이기게 하시는 그 하나님으로 인해서 날마다 승리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영적인 싸움이 있죠. 그렇죠? 이긴다는 것은 대상이 있는 거예요. 그렇죠? 사도 바울이 목회하죠. 선교합니다. 교회를 개척해요. 수많은 전도 여행을 다녔습니다. 때로는 이 동네에서 사역하다가 잘 되면 유대인들이 쫓아가가지고 해방을 넣는 거예요. 비난을 하고요. 방해를 하고 핍박을 하고 쫓아내는 거예요. 어떨 때는 이방인들이 또 나서서 또 이렇게 반대를 하고요.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돈이 풍족하지 않지 않습니까? 돈이 없어서 며칠 굶을 때도 있고 또 먼 여행길에 강도의 위협을 당할 때도 있고 도적대를 만날 때도 있고 배를 타고 지중해를 이렇게 여러 번 항해할 때 풍랑을 만나서 죽을 뻔했던 그런 시간도 있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와 같은 방해와 여러 가지 고난과 핍박과 힘들고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그게 결론이라는 거죠. 우리의 지난 한 해를 돌아보면서, 우리 지나간 우리의 세월, 우리 인생을 돌아보면서 우리도 동일하게 고백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사단 마귀는요, 공중권세자는 악한 영, 이 사단 마귀는 늘 언제나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아 두루 다닌다고 했어요. 우리를 유혹하고 시험하고 넘어뜨리려고. 그럴 때마다 영적인 크고 작은 싸움이 있겠죠. 영적인 전쟁입니다. 이 전쟁의 승패는 어디에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바로 여러분의 마음에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내가 이기리라. 왜? 이미 주님이 승리하셨기 때문에.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 이 사실을 믿음으로 받아들인다면 이것으로 여러분 결론을 삼으셔야 돼요. 이것으로 마음에 확증하셔야 됩니다. 이 사실, 이 진리가 없이 그냥 내 힘으로, 내 어떠함으로 이렇게 한번 싸워보려면 여러분 되겠어요? 아이고, 오늘 교회 한번 나가볼까 하는데, 아이고, 허리도 쑤시고, 콧물도 나고, 머리도 띵하고 그러면, 아이고, 목사님 오늘 교회 못 갈 것 같아요. 이해합니다. 이해합니다. 그럼 다 누가 주는 거예요? 시험, 유혹입니다. 아파도 학교는 가잖아요. 안 갑니까? 진짜 죽을 것 같으면 못 가죠. 페이퍼 쓸 게 많은데, 숙제할 게 많은데. 요번 주 쉴게요, 목사님. 저는 상관없어요. 저는 상관없어요. 여러분, 오셔도 안 오셔도 저는 뭐 어떻게 하겠어요? 상관없죠. 이건 누구의 문제? 여러분과 하나님의 문제라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과 하나님의 문제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관계라는 거예요. 저는 그냥 그것을 알려드리는 거예요. 인간적으로 이해는 하지만. 여러분, 지는 존재가 아니잖아요. 이거는 이것 때문에 저렇고, 저건 저것 때문에 이렇고. 나중에 여러분 인생을 살아보세요. 우리 젊은이들. 더한 것도 만납니다. 예? 양보하셔서는 안 됩니다. 이미 뭐예요? 결론은 어디에서부터 난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에서부터 난 거예요.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을 여러분이 아신다면, 여러분이 진짜 그런 하나님을 믿는다면은 타협이 있을 수 없죠. 양보가 있을 수 없죠. 이미 마음에서 결론이 났기 때문에 내가 아무리 바빠도, 아무리 피곤해도, 아무리 아파도 양보할 수 없는 거예요. 하지 말으셔야 돼요. 지금은 이 수준이지만요. 나중에 세상에 나가보고 여러분이 더 커서 세상을 살아보면 더 큰 유혹과 시험이 왜 없겠어요? 사단은 딱 여러분의 마음이나 생각이나 환경에 딱 맞는 그런 미끼를 던집니다. 타당한 이유를 던져요. 아이고. 예. 양보하지 마세요. 진리를 붙드셔야 돼요.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 믿으셔서 지금부터 결정하시면 돼요. 그전에는 몰랐기 때문에 안 가르쳐줘서 그렇지만 앞으로는 타협하지 않으리라, 양보하지 않으리라. 그리스도는 자신의 목숨까지 희생하면서 우리의 구원을 이루셨는데 나는 뭐예요? 그 구원을 받는 우리는 물론 거저 받는 은혜이지만 그 구원을 받아서 믿음으로 신앙으로 살아드릴 때 우리도 똑같은 농도로 똑같은 마음으로 주님을 대하고 하나님을 대해야 되지 않겠어요? 하나님은 자신의 하나뿐인 그 독생자 예수를
희생하면서까지, 죽이시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해 주셨으면 우리는 그 하나님을 그와 같은 농도로 사랑해야죠. 너희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나님이 왜 그렇게 하나님도 사랑해 주신 거예요, 우리를.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런 이기게 하신 것, 승리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소원합니다. 바울의 감사는 차원이 다른 감사죠. 그죠? 얻어 터지고, 몇 날 며칠 굶주리고, 40에 하나 감한 회장은요, 긴 채찍줄 있잖아요. 긴 채찍줄로 이 엉덩이를 한번 휘감겨 때리면요, 피멍이, 핏줄이 터지는, 맞다가 죽는 사람도 있죠. 그래서 유대인들은 40대를 못 때리게 돼 있어요. 40에 하나 감한 매를 맞도록 했죠. 3번이나 맞았어요. 죽을 고생을 수도 없이 했음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자신의 인생을 뭐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신다. 또 어떤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고 있어요? 우리로 말미암아 각 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14절을 읽었는데 15절을 여러분 성경에서 읽어보세요. 15절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우리는 구원받은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라. 이 사람들에게는 사망으로부터 사망에 이르는 냄새라.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르는 냄새니. 이런 일을 누가 감당하랴. 우리 성도는 뭐라는 거예요? 우리 성도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드러내고 나타내는 냄새, 향기로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들, 1세기 초대교회 성도들이 가는 곳마다 어디에 가요? 각 처에, wherever, anywhere, 어디든지 갈 때에 그곳에 가기만 가면 사람들이 그들을 만나면, 성도들을 만나면 무슨 냄새를 맡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 그리스도구나. 구원받은 자들뿐만 아니라 망하는 자들, 예수 믿지 않고 지옥에 떨어질 그런 인생들조차도 뭐를 맡을 수 있어요? 성도들을 만나면, 바울을 만나면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맡아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요, 사망으로부터 사망에 이르는 냄새라고 했어요. 또 다른 사람들에게는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르는 냄새라고 해요. 이 두 가지 의미가 있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는 성도라고 하면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가 나요. 여러분을 만나면 무슨 냄새를 맡아요? 그리스도를. 그래서 구원받아 천국 갈 사람들에게도 뭐예요? 냄새, 생명의 냄새구나. 위로를 받고, 격려를 받고, 은혜를 나누는 거죠. 예수님을 부정하고 하나님을 부정하고 반역하여서 지옥 갈 그런 운명들도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도 뭐예요? 지옥의 냄새를 맡는 거예요. 지옥의 냄새, 그 뭐예요? 경고로 받으라는 거예요. 비록 마음이 완악하고 강팍하여서 예수님을 부인하고 믿지 않으려고 이렇게 거부하는 인생일지라도 여러분을 그들이 만나면은 여러분을 통해서 예수의 냄새가 나타나서 뭐예요? 사망으로부터 사망에 이르는 냄새. 그죠? 그 경고로 받는 거죠. 이런 일들이 나타나게 하신 하나님. 얼마나 감사합니까?
냄새를 막을 수가 없어요. 냄새. 여러분 김치찌개 좀 끓이십니까? 김치, 묵은 김치, 신김치 넣고 자글자글 물 좀 이제 자작하게 두고 돼지고기 기름 좀 있는 거 쏙쏙 썰어 넣고 파 송송송 넣고 또 뭐 넣어야 되죠? 고춧가루 좀 넣고. 제가 김치찌개 잘 못 끓입니다. 이 끓여 자글자글 끓여 자글자글 끓이면 그 신김치에서 나오는 또 자글자글 끓이면 김치찌개 냄새를 막을 수가 있습니까? 여기서 만약에 끓인다고 칩시다. 아니면 저 구석에서 끓여요. 그 냄새가 진동하는 거예요. 냄새 납니까? 네, 입에 막 물이 침이 좀 고이죠. 자글자글 끓이면 이 공간에서 김치찌개를 끓여도요, 김치찌개 냄새를 막을 수가 없어요. 그걸 가지고 여러분 기숙사에 들어가서 끓여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일하는 데 가도 어디 가든지 그 냄새를 막을 수 있으면 못 막아요.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그 은혜로 주셨죠. 그래서 우리 안에 거듭나게 하셔서 영적인 새 생명이 일어나게 하셔서요. 우리는 예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 구원으로 살아가도록 이렇게 새롭게 리본 되어졌다는 거죠. 거듭난 존재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말하는 것이나 우리 행동하는 것을 통해서 무슨 냄새 나는 게 김치찌개 냄새가 나는 게 아니라 예수 냄새가 나는 거예요. 예수의 향기라고. 향수를 뿌렸죠. 향수를 뿌리면 이 냄새를 며칠 가요. 며칠. 그죠? 어떤 향수든지 간에 우리 안에 있는 것 뭐냐는 거예요. 돈을 사랑하고 쾌락을 사랑하고 세상을 사랑하고 나의 욕망을 사랑해서 악취가 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의 은혜로 늘 채워지기를 소망하여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 십자가의 그 은혜로 저와 여러분이 있는 그곳에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가 나타날 수 있다면 좋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가 이렇게 고백하지만 우리 모든 성도의 고백이 되어지고 감사가 되어지기를 원하는 거죠. 저와 여러분의 감사가 어떠한지 지나간 우리 세월을 돌아보면서 하나님께서 나를 그리스도 안으로 불러주시고 은혜로 붙들어 주셔서 넘어질 것 같다가 세상으로 이렇게 막 갈 것 같다가 하나님이 쳐서 하나님이 붙들으시고 때로는 하나님이 때리시고 해서 어디로 모으시는데 그리스도 안에 거하도록 하십니다. 네. 한국에서는 교회도 못 나가봤는데 어떻게 유학 오다가 하나님께서 이런 친구 저런 친구를 만나게 하셔서 권면을 받게 하셔서 교회에 나올 수 있는 마음을 주시는 것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이고 부르심이죠. 내가 여러분한테 1,000만을 주면은 교회에 나오겠습니까? 1억을 주면 교회에 나오겠습니까? 속으로 목사님 돈 주면 나올 건데 하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겠죠. 그건 인간적인 생각이죠. 뭐 한들 여러분이 교회 나오겠습니까? 우리가 교회에 와서 예배 드릴 수 있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이 불러주시는 하나님이 마음을 감동케 하셔서 또 하나님이 택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셨기 때문에 영원 전부터 계획하셨기 때문에 그 은혜가 시간이 돼서 하나님의 때가 차서 여러분 각 사람에게 임하여서 복음을 듣게 하시고
하나님에 대해서 마음이 열리게 하시고 다 깨달을 수는 없지만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게 하시는 것.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결국 나는 뭐 어떻게 할 수 없지만 누가 이기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신다. 이 사실을 결론으로 여러분 받으세요. 따라합시다. 나는 결코 패배자가 될 수 없다. 좀 크게 해보세요. 우리 청년들 아침 안 먹었지? 네. 나중에 점심 2그릇씩 먹으세요. 먹었다 치고 큰 소리를 해봐. 나는 결코 패배자가 될 수 없다. 네. 뭐 금수저, 뭐 흙수저 탓하지 마세요. 요즘 드라마에 뭐 무슨 수저가 있던데 그거 자꾸 마음 뺏기지 말고 하나님이 여러분의 아버지신데 안 놀라시네요. 하나님이 내 아버지신데 뭐 이건희, 뭐 이병철 또 뭐야, 뭐 소로스인가 뭐 그 사람들 뭐 인간적인 그 수준에서 세상 사람들 그 수준에서 노는 우리는 만군의 주 여호와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심판주 되시는 하나님이 내 아버지 되신다. 여러분의 아버지 되신다. 그리고 그분이 뭐예요? 바울을 그렇게 항상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도록 붙들어 주셨고요. 바울의 인생을 뭐예요? 그리스도를 알게 하는 냄새로, 향기로 그를 붙들어 주셨던 거예요. 바로 그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이 시간 붙들고 계십니다. 언제까지요? 항상. 언제까지요? 우리가 주님 앞에 서는 날까지. 이제 우리 청년들 앞으로 목사님 나는 뭐 흙수저인데요. 뭐 무슨 또 수저가 있어요? 뭐 무슨 수저가 있나? 금수저, 은수저 그 타령하지 마시고 네? 하나님이 내 아버지다. 어쩔래? 이렇게 이야기하세요. 누가 뭐 금수저니 은수저니 뭐 니는 무슨 수저야? 수저 꺼내봐. 이러면 딱 이러면서 와 나는 우리 하나님의 내 아버지이시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아버지 되십니다.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거예요. 뭐 하기만 하면 됩니까? 우리는 믿음으로 취하고 날마다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또 감사하고 언제 감사하는 거예요? 어디에서 감사하는 거예요? 범사에 감사해요. 언제든지 감사하는 거예요. 코가 깨져도 감사하고 넘어져도 감사하고 실패해도 감사하고 잘 돼도 감사하고 평안해도 감사하고 왜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을 붙들고 계신다. 책임지신다. 이것만큼 확실한 게 없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을 만나는 그 누군가가 여러분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냄새를 맡아야 돼요. 여러분 자꾸 이렇게 속이지 마세요. 가리지 마세요. 담배를 펴봤습니까? 담배 피고 나서는 이거 냄새 나면 안 되는데 막 냄새. 그건 그럴 수 있죠. 그죠? 엄마 알면 안 되는데 아빠 알면 안 되는데 막 향수 뿌리고 막 담배 냄새 안 돼. 그런 것처럼 예수 향기가 나한테 나야 되는데 막 향기를 떨어내고 아닌 것처럼 그럼 학교에 가서 세상 사람 만나면 예수 안 믿는 것처럼 냄새 안 나는 것처럼 막 그러지 마시고 어디 가든지 각처에서 예수를 아는 냄새라고 했잖아요. 향기라고 했죠. 이 그리스도의 향기. 숨기지 마시고. 저 예수님 믿는 사람이에요. 저 예수님 사랑해요.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저는 살 수 없는 존재입니다. 왜 이게 중요합니까? 여러분이 그 사랑, 그 은혜로 구원받았듯이 여러분을 만나는 그 사람도 그 사랑과 그 은혜를 맡아서 보아서 예수님을 알아야죠. 하나님을 알아야죠. 그 복음을 전해 들어야죠. 그래서 여러분의 마음에 있는 그 믿음, 그 은혜를
그 복음을 여러분을 아는 사람, 여러분을 만나는 사람들에게도 흘러가도록 알려주도록 하셔야 돼요.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죠. 왜? 한 영혼도 지옥 가는 걸 기뻐하지 않으세요, 하나님. 그죠? 한 민족이라도 그냥 예수님 모르고 살다가 지옥 가면 안 되잖아요. 그죠?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하여 온 나라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바로 저와 여러분, 사도 바울처럼 어떤 상황 속에서도 상황을 초월해서, 형편을 초월해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존재로서 우리를 보시는 하나님, 우리를 존귀한 자로서 그리스도를 대변하고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그리스도를 나타내고 그리하여 생명을 드러내고 또 사망도 드러내는 천국의 증인으로, 지옥에 대한 경고로서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불러주신 그 하나님, 그 은혜, 얼마나 엄청난 거예요. 네? 여러분을 보는 자가 천국을 보게 될 것이고요, 여러분을 보는 자가 지옥에 대한 경고를 받을 것입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침묵하지 마시고, 냄새를 떨어뜨리지 마시고, 내 안에 있는, 내 심장 안에 뛰는 주님의 보혈, 주님의 은혜, 주님의 사랑, 그 복음을 어디 가든지 증거하고 나타내고,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그 사실로 인해서 바울이 기뻐하고 감사했듯이 이 아침에 우리도 그렇게 감사하고 기뻐하고 감격하여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합심해서 한번 기도할까요? 우리 합심해서 통성으로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 안에 감사가 회복되어지게 하여 주십시오. 내가 잘 되고 내 문제가 해결되는 것으로 인해서 감사했던 저의 모습들을 우리가 회개하고, 이제는 이런 모습이 아니라 정말 바울처럼 바울의 감사가 나의 감사가 되길 원합니다. 내 안에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 또 우리의 부족한 인생일지라도 예수의 보혈로 새롭게 하셔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로, 향기로 우리를 세워주신 그 하나님의 그 영광,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서 우리가 감사합니다. 우리 합심해서 한번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 주였습니다. 하나님 예배를 통하여 우리 인생을 돌아보면서 우리의 삶을 돌이켜보면서 정말 우리가 어떻게 살아왔는지, 무엇을 위해 살아가야 하는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좀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이기적인 마음, 내 자신을 위하여, 내 욕망과 내 성공을 위하여 살아왔던 모습들을 회개하고 돌이키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의 사랑과 그 은혜를 깨닫게 하여 주셔서 나를 무엇 때문에 사랑해 주시고 무엇 때문에 용서하여 주시고 무엇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를 삼아 주셨는지를 주님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그 하나님, 우리 나에 감사하게 하여 주셔서 우리 어디를 가든지 어떤 모습으로 사든지 하나님의 영광 받으시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십자가의 복음이 증거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그로 인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기쁨이, 하나님의 영광이 더 높아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홀로 영광을 받으시고 역사를 드릴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감사합니다. 내가 뭐라고, 우리가 뭐라고, 주님의 은혜가 아니었으면 우리 자신들의 죄로 인해서 마땅히 심판받아서 지옥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들인데, 그런 우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사랑해 주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십자가에서 나 대신에, 우리 대신에 피 흘려 죽게 하신
그 은혜, 그 사랑 다시 한 번 더 깨닫게 하시고 다시 한 번 더 우리 안에 정말 그 은혜에 대한 감사가 터져 나올 수 있도록 주님 우리 마음을 만져 주시옵소서. 우리가 기뻐하고 우리가 감사하는 것들이 때로는 이 세상의 것들, 내가 잘 되고 내 문제가 해결되고 내가 어떻게 잘 성공하는 그것으로 인해서 감사하고 기뻐했던 모습들이었다면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 이제 더 이상 그런 수준이 아니라 정말 바울처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그와 같은 감사의 차원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우리가 있는 그곳이 어디든지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으로 인해서 감사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우리 교회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